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극적인 구원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 홍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붙잡고 있던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죠.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우연하게 다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은 사람의 눈으로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통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5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역사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굽으로 보내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일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 결국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은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요셉도 있었고 먹을 양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예의 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후로 보게 되면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빠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길 끝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길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 앞으로 막다른 길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4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분명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길이 막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잘못 왔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어려움이 잘못된 길의 증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한 것을 출애굽기 14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은 병거를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뒤쫓은 이유를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
광야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로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전략상 최악의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갈 수 있고 심지어 길을 찾기 어려운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에게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보내버린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동안 강제로 여러 노동에 동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큰 타격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바로 왕은 아직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큰 주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소유다라고 여전히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큰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왕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충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옛날의 주인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이제 누구에게 속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광야 길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간 것은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발견하자 믿음이 금방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출애굽하여 홍해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은혜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눈에 보이자마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경험했고 기도응답의 경험도 있지만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광야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을 홍해 앞에서 배우는 믿음의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도 모세가 애굽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애국 군대는 실제로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으로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더 순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고 그 뒤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물이 다시 합쳐졌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홍해 건너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되었죠. 마지막 5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경험했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의 마지막 반응은 노래와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찬양했나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구원의 사건이고 15장은 그 구원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홍해가 길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길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동체의 명문 가문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산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서고 믿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이어지며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과 주일까지 이어지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잘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